1장 1절부터 10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보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좁게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리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신앙여행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저 여리고성에서 거지 맹인 바리메오를 만났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것은 바로 절박함의 연속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고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되면 예배가 진정으로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 없이 나는 살 수 없이 나는 그러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저 나온 것인가? 내가 어떤 지식이 하나를 더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박함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 또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 삶을 오늘도 이끌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그 절박함의 연속 속으로다가 우리는 날마다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그래줬습니다. 그를 향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 함께 있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르는 그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주를 부르는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예수여. 그때 그를 잠잠하라고 제지시키고 있는 그 말에 저는 조금도 그런 마음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집사님들이 목회자가 그를 향해서 제지를 강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더러워서 라고 하고 우리는 곧바로 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절박함이 더욱더 주께로만 향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딴 것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주를 향해서 그는 다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앞에 그 근방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서 지금 주님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주님의 발걸음을 불러 세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참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고 주변을 보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야 한단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우리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나의 어떤 것과 전혀 내 마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할 적에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교회를 사정없이 떠나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혀 여러분들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 더군다나 제자들이 여러분 제지를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여러분들 그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를 찾는, 주를 갈망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너 왜 주를 찾느냐, 조용히 해라. 너 때문에 우리 길거리 가는 거리, 우리 여행길이 멀어지지 않냐, 우리끼리 여행길이 지체되고 있지 않냐,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주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제이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한 네가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생각한 길을 네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 그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그곳 함께 했던 무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 빼놓고 다 자신을 멸시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거지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맹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는 주님의 받은 은혜가 나는 너무 커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 사람. 이것이 참 신앙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주변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이나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참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을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내가 경험되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눈으로 본 것, 내 손으로 만져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의자에 와서 아무런 여러분들 의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여러분들 의자에 그렇게 아무런 여러 서슴없이 앉았습니까?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움직여보고 앉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길가에 가다가 오랫동안 낡아진 나무 의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그것을 가서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사람이 앉아도 안 무너질까요? 눌러도 보고 한 다음에 앉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의자에 여러분 아무런 의심 없이 앉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험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논리가 들어오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체험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체험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이것이 말이 진리인 양 우리는 체험 신앙을 가르쳐서 기독교가 세속화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여러분 세속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가 치유되는 과정을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치유한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서는 맹인이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맹인이 치유되는 것을 말씀으로만 치유되는 건 처음 봤던 광경입니다. 더군다나 거짓말 이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체험신앙을 강조한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체험을 얘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방언을 갖다 해봐라. 방언을 체험해야지 성령 받은 것이다. 성경에도 없는 세속적인 것을 갖고 들어옵니다. 불 받아야 된다.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체험을 우리는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체험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체험입니다. 그러나 체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체험 때문에 내가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손에 잡혀지는 것,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어떤 체험을 갖고 내가 믿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난 믿습니다. 그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게 되면 히브리 11장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선진들이 그럼 믿음이 어떤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었느냐. 노아가 하늘이 청청하고 비가 올 기미가 없고 여러분 비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장마철에 한 열흘씩 비 온다 할지라도 기껏해봤자 유동천 넘습니다. 기껏해봤자 한강 넘습니다. 남산 꼭대기까지 도솔산 꼭대기까지 여러분 물이 차본 적이 한 번도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이곳은 도솔산의 하나의 줄기였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산등성이거든요. 산 끄트머리겠지만 여기가량도 물이 차봤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일에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천하 모든 땅 위에 물이 가득하리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니 내가 물로 내가 심판하리라는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노아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리의 논리적으로 보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을 말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내 경험을 갖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가겠다. 이 말씀이나 노아에게
온 지면에 물이 가득하게 내가 비를 내리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비가 올 기미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비가 온다 할지라도 온 지면 위에 물이 가득할 만큼 비가 온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다면 그는 망치를 버렸을 것입니다. 의심했다면 여러분들 그 노아는 절대로 방주를 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해서 수많은 조소와 멸시와 조롱의 이야기들이 그에게 다 들려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잘못 미쳤다. 예수 믿고 미쳐버린 사람을 바라봐라.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그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 인격이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방주를 계속 짓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공되었을 적에 이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형제들이요, 수많은 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제 큰 비가 오리니 온 지면이 물로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저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물이 지면에 가득 찰 것이니 여러분들 단 한 병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합시다? 빨리 방주로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가 쏟아지게 해서 40일 40야 주야로다가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고 하늘에 가두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림에 온 지면 위에 물이 가득하였더라. 땅이라는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라삿산 꼭대기가 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바로 역사 자체였고 말씀이 곧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다. 너희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손에 잡혀지는 것 같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 우리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내 경험 가지고 오늘도 나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경험을 보니까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이제 경험 때문에 경험을 갖고 살아가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충성을 다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항상 가르치신 것이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으로 이제까지 수천 년, 수만 년, 수십억 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방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살아오던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나를 안전하게 제거시키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저 수많은 사람들과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항상 동일하게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법론은 얼마나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가 공부 잘하는 법은 이렇게 공부해라. 네가 성공하는 법은 이렇게 해라. 네가 진급하는 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몰라서 그랬나요? 주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모든 지혜로운 걸 다 곱하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곱하고 또 다시 거기에 10의 10승을 우리가 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더 모질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몰라서 안 가르치셨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성공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에 이끌어갈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라는 거죠. 내 삶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랍니다. 그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 그 십자가의 도를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구원을 자신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주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것에 감동을 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죄는 반드시 죄의 싹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곧 우리 육신의 피입니다. 그래서 나의 대속제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비결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우리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거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와서 그는 나는 말의 아름다운 지혜로 너에게 한 번도 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내가 화려한 화술 능력으로서 유창한 화술 능력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직 나는 누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증거했고 또한 나의 인생의 여정 끝날까지 나는 십자가의 도만을 알기만을 원하노라 라고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굳게 지키며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을 먼저 전했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게 무엇인 줄 아니? 병든 자가 치유되는 권리가 가르쳤니?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쳤니? 공부를 잘하는 법을 가르쳤니? 직장에서 승리하는 법을, 승진하는 법을 내가 가르쳤니?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과 주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되심과 부활을 증거했는데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유일한 비결이기에 합니다. 로마서 3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주님과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기를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단사설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이단사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내 안에 산 일은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렇게 해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더욱더 깊은 나락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 같은 현실이 내 앞에 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대 주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라는 것은 그 아들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일치가 되었습니다. 일치가 되었으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산 이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나는 제거되었고 내 안에 산 이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께서 연약해서 그분이 부족해서 그분이 무능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지배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단 1분 1초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기분 좋고 내 삶에 무슨 풍성한 것이 나타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면, 아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불현듯이 나타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네가 어찌 낭망하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니? 그 아들과 함께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도 앞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단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니니 낭망하지 말지어다. 의심하지 말지어다. 우리 여러분 그리고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보면 공부를 여러분들 잘 안 되거든요. 공부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공부는 매우 어려워요. 공부가 안 어렵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극복을 해서 한 단계를 내가 올라가 놓으면 이때부터 쉬워져요. 그래서 그 한 단계를 올라가는 것을 매우 어려워요. 거기까지가 무지무지 또 어려워요. 또 거기에서 또 한 단계를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를 극복하고 나면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체험한 것을 갖고 내가 그 방법대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다 주었다. 그 아들과 함께. 그리고 나는 너를 1분 1초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는 충성을 하라. 네가 맡은 바는 본분은 오직 충성밖에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에 위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도만을 가르치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도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우리와 형제나 함께 하셔서 단 1분 1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걸음을 통해서 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한 말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삼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여행의 종착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곳까지 오는 길은 매우 여러분들 가파른 길이었었습니다. 왜 가파른 길이라고 말하냐면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약 24km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24km의 낙차가 엄청난 낙차예요. 1km가 돼요. 1000m가 돼요. 24km 동안 1000m를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 산꼭대기가 해발 800m 돼요. 780m 정도.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여리고는 해저 250m 정도가 돼요. 그럼 그렇다면 저기 합하면 1000m 넘지 않아요. 아주 가파른 길이에요. 이 가파른 길을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여행을 했어요.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곳에는 바디메오도 함께 있었어요. 이제 종착역에 도착을 합니다. 종착역 바로 앞에 길 건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의 길 건너, 그 계곡의 건너, 계곡의 건너에 베다니 지방에 오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둘을 불러갖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제자 둘을 불러갖고 길 건너편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한 번도 나귀를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 가서 그것을 너는 내게로 가져와라. 그때 누가 너희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참남하도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너는 주가 쓰시겠다라 말하면 그들이 그 나귀를 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저 우리에게 즉흥적으로 저 건너편에 나귀 새끼를 보고서 주님이 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52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왕, 겸손의 왕,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 즉흥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분은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요. 주님은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제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풀었어요. 나귀 새끼를 풀었더니 사람들이 말을 해요. 참남하도다. 너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도둑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느냐. 그때 여러분들 제자들이 말하면 주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나귀 새끼를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 여러분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비결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유일한 비결이었고
다니엘본 1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으로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역사를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오늘의 역사도 하나님 만드셨다고 여러분들 인정하고 갑니까? 그냥 역사 속에 내가 묻혀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삶이라 내가 역사를 만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니엘본 1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역사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단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주권과 계획하심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비껴가지 아니하고 역사 가운데 이루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고 역사에 이끌려가는 분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잡신 중에 한 신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잡신들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모든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 자체를 만드셨죠. 시간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베레스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태초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지만 이 말은 사실은 시초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돼요. 시간을 만드는 시점에 모든 만물들과 모든 것, 모든 여러분들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미생물들까지 모두가 다 생성과 소멸을 만드셨어요. 생성과 소멸을 만드셨다는 건 탄생을 하고 죽음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아닙니까? 그것이 한 사람의 역사이고 한 자연의 역사이고 한 시대의 역사이고 한 왕조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만드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원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은 일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자신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 선교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도 위에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절박함이,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이 넘쳐나는 가장 아름다운 참신앙인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이 땅의 역사 무대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11장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 전반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역사를 쓰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